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9절 2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드럽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승리의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승리라는 의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승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이 승리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승리는 구출해 주는 것을 승리다 말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승리니까 이기다라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전쟁 용어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정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승리를 뜻합니다. 발전시켜 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게 하는 것이 승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승리는 강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승리는 어떤 사람을 승리로 행진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보존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오늘은 승리하는 인생,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구주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승자 또는 패자, 무엇을 정해놓고 승자다, 패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가? 싸움에서 전쟁을 통해서 정해놓고는 승자 혹은 패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시면서 전쟁에 대한 그 의미, 승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말해줄 때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 사단을 상징하죠. 더 강한 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이 장면을 떠오를 때 우리는 항상 엘라 골짜기의 전투를 생각합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투는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유다의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 목동이었던 다윗의 싸움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왜 그렇느냐?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전쟁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싸우기 전에 항상 조건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골리앗과 목동 다윗이 싸우기 전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다윗은 이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골리앗이 내세운 당당하게 전쟁에 자신이 있었던 골리앗이 내세운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그의 조건을 보면은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전쟁하기 전에 언제나 강한 자가 먼저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기가 강한 것 같으니까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유리하는 쪽으로 조건을 딱 이렇게 내세우지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골리앗이요, 다윗하고 싸우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장비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으로 자기는 무장하고 나가죠?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들고 온 물맷돌, 제구, 별걸 가지고 신경을 씁니다. 그건 다 거칠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무장을 하고 왔지만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가 준비하고 나간 것은 갑옷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골리앗이 모욕을 주고 내뱉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인 바로 만군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이 비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를 찾고 함성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제일 먼저 소리 지르죠. 아주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장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작당들은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요, 무슨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어 할까?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뭐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뜻은 뭐죠? 이 포로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뜻은. 근데 이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사람의 그 장소는 가드입니다. 가드의 사람 골리앗입니다. 포로라는 뜻이고 가드는 술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포로를 잡아다가 마치 포도송이를 술틀에 박고 짜듯이 고통 주고 괴롭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잡히면은 포로요, 죽도록 술틀에 짜는 포도송이들처럼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란 뜻이거든요. 두목이란 뜻입니다. 가부간에 잡히면 포로가 되고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할까요? 져야 할까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두목이 되는 거죠. 다윗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것을 쭉 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서 무엇으로 승리하시느냐 이거죠.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사단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 말이죠.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세 가지를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으로 언제나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한 똑같은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아담은 그 좋은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해를 입지 않는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있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 그 좋은 것을 버리시고 가장 열악한 조건, 사람이 살고 있는 황폐한 조건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을 이기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단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해서 시험을 던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 사단은 더 이상 거기에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또 마태복음 4장 6절 7절에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성도거든,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에 오고 시험에 들게 미혹을 하게 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받아줄 것이다. 죽지 않게. 죽음에 대해서 그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시험하지 마라.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자꾸 시험을 합니다. 꼭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더냐? 소위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도인데, 야, 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겸손의 대상이시지, 여기서 아무 유혹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의 세 번째,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보여준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이 세 가지의 의식주와 죽음과 권세로 유혹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는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시험받았던 실패해버린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제약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도 죄가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만 선포함으로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합니다. 사람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흔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무엇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걷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럽니다. 자,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신앙을 흔들어서 완전히 패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하는 영이 너무 많이 유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아주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개구리 같은데 세 가지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개구리 안에. 그 안에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을 합쳐서 이 세 가지의 영이 귀신의 영이더라. 이것을 천국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못 보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천국의 눈으로 볼 때만이 이 세 가지 영이 개구리 영 속에 들어있는 아주 위장을 하고 있는 귀신의 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이 뭐를 하느냐? 온 천하에 자기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꿰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큰 전쟁을 하려고 모으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수많은 왕들이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들어오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귀신의 영이 꼬여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하려고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유혹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째 왕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왕만 시켜준다면 뭐 그냥 갑니다. 지나가면서 아이 당신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왜 여기서 그럼 그날부터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자, 왕된 사람들이 사탄이 모아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게 사단들이 계획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는 그 일들을 꾸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듯이 교회를 누가 치느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잊고 진정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치지 않습니다. 나라는 나라를 치고 교회는 교회를 치게 돼 있어요. 한 성도가 이 거짓을 바로 분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원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자, 무엇이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항상 실패하듯이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귀신의 영에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게 곧바로 우리가 바른 길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 이 네 가지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보죠. 이사야서 59장 14절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혼돈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고 멸망하는 적의 대적을 휩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로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이유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사야 5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승리를 못하느냐? 첫 번째, 공평이 물리친다. 의가 멀리 섰다. 성실이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엎드려져 버리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에 승리하지 못하는도다. 이 못하는도다가 패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평이 위치로 옮기라. 공평한 자세로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걸어야 됩니다. 정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실이 엎드려져 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버릴 때 진리가 막히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막히면 바로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을 때는 절대 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리는 악의 문을 막는 위대한 방패입니다.
공의와 공평, 성실 이것들이 없으면 인생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걸 내다보고 예언했던 것이죠. 왜 어떤 인생은 삶의 승리를 하고 어떤 인생은 삶의 실패를 할까?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요, 실패하는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의 차이점은 아주 정확하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어떤 재물, 권세, 능력, 명예를 가지고 스스로 큰 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지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슴을 떡 벌리고 걸을 수 있는 그 뒤에 근본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느냐? 자신의 소유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것이 아닌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짚고 자신이 넘어가야 될 말입니다. 마음에 대적이 들어오면은요 멸망당한다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왜 정확한 미래를 보고 예언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가장 열악한 속에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 앞에 가서 이 상황을 보았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이미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인생의 처음과 시작과 나면서 끝까지 죽음과 영원히 죽어서 그 다음 심판까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알고 죽음 뒤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안다면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사니까 인생에 허우덕거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을 사후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길로 와라!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멸망한다고 이사야 30장 1절에는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허간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니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차단시켜 주세요. 계속해서 묻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다윗을 손꼽습니다. 목동으로서 8째 아들인데 7째 아들들은 모두 다 왕궁에 가서 전쟁의 군장들로 다 생활하고 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며 들에서 홀로 양들과 있으면서 진정한 힘을 그는 길러갑니다. 다윗의 전문적인 용어가 이겁니다. 주님께 묻자와 가로되
언제나 그의 삶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지금 시대는 더 성령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인데 언제든지 주님께 묻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야. 네가 뭐 하나님 전세 냈냐? 아니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 언제나 대답을 받고 갔어요. 더더욱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열려있는 시대,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시대,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묻고 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묻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애굽, 바로 전부 세상에 사단을 상징합니다. 무슨 힘만 있으면, 무슨 필요만 있으면 다 세상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묻기만 하면 대답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돌에 새긴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나무에 새겨진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사단의 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사단이 붙들려서 부추기는 그런 실패 속에 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주님을 묻고 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자세가 꼭 필요할까? 이것도 전쟁의 용어죠. 에겐디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에겐디의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알람 왕의 전쟁이었습니다. 알람 나라에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이 군대를 보고 기가 막혀서 분명히 여세를 봐서는 집니다. 지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요 두려워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해서 기도를 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중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내일 나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잘하신다? 하나님 주님. 전쟁 잘하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에겐디의 전쟁에서 완전히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과 가장 멋진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멋진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가 중에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요, 찬송가에도 보면 성경가가 참 많습니다. 가장 멋진 찬양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전쟁하고 이기고 나서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기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가장 멋진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50만, 3.5 밀리언이 애굽의 저 압제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홍해가 밤새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옵니다. 그 사이에 한 3일 있다가 바로가 정신이 나서
야, 이거 노예 우리가 왜 놔줘? 다시 잡으러 가자. 어마어마한 군대. 아무튼 여인네만 놔두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장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막 건너가고 뒤에는 쫓아오죠. 다 이 홍해를 건너서 우뚝 쓸 때 물이, 모세가 지팡이 내려버리니까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걸 지금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에 빠진 바로의 군사들의 그 마차의 기들, 그건 지금까지 있다고 그래요. 청번에 찾았는데 지금까지 그 홍해 밑에 있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눈으로 적이 죽는 걸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래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홍해바다 건너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죽어가고 아우성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역경, 마치 죽음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와서 승리의 장소에 서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울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그 찬양 노래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엄청난 걸 체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뭘까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거예요. 뭐가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버릴까? 여러분, 인생이 아주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하냐? 신명기서 32장 15절에 보면 인생이 이렇게 간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데 여수린이여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의 생애가 끝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애언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가 보죠. 주변 사람들을 조금 살만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뭐 여러분 교회에 꼭 나와서 있으라고 내가 붙들려고 술수 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땅도 차지하지 않았는데 훤히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름 끼면은 하나님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했는데 이제 좀 번지르해지면 기름기 좀 끼면은 기도 않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버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짐승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사람을 배신 안 합니다. 그런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도 자기가 죽어갈 때 보호해주면은요 안 잡아먹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뒤따라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위험할 때 반드시 구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좀 너무 창피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배부르면 떠나버릴까? 솔로몬 보세요. 최고 배부른 사람이, 배가 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배부르니까 다 떠나버려요. 여자만 많이 세워놓고, 여자가 많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1,001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40년밖에 못 간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시편 119편 155절에는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진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힘들어서 마음에 위안되려고 예수를 찾아오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 사랑하고 나면은 생각하는 초점이 달라지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먹기 위해서 어쩔지 생계를 위해서 들어갔을지라도 그 안에서 회사의 방침과 나에게 향하는 어떤 희생들을 보면은 사랑하게 되죠. 협조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회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하는 근본 이유가 주님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처벌받을 것만 생각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율례를 구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나는 아들을 보냈다. 율례는요, 자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인생에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근본 이유다. 그렇게 시편 119편 17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깃발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들고 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높이 들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세우는 것이 뭐냐 이게, 그 깃발에 누구를 써놨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깃발은 시편 20편 5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라.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높이 들고 여러분의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눈이 열리면 저 사람의 깃발에 뭐를 기록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거든 여러분이 높이 쳐들고 있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안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생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높은 사람 자주 만나면 그 사람 생애가 바뀝니다. 그렇듯이 하나님하고 교제해 보세요. 우리 생애가 다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먹고 사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시편 62편 1절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하나님만 지금 찾고 있냐. 성경은 시편 62편 1절에 잠잠히 네 영혼아 하나님만 한번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분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매일 시편 68편 19절처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날마다 우리가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께 맡기죠 했더니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염치가 있어야죠. 맨날 어떻게 주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맡겨? 이것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죠. 여러분, 날마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왕이 둘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뭐야? 신하지. 예?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아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백성이에요.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보배예요. 그게 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만큼 멋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해 주냐 이거. 여러분, 승리의 가장 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올려놓으신 것은 그분의 의입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싸움 잘하려고 태권도 도장 가지 말고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도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는 의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잘해서 이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승리는 다 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못 구해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 보고 신이라고 하신 구절은 있는데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108편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도와주고 나니까 들어야지, 말 들어줘야지. 근데 자기는 나를 한 번만 도와주고는 종은 영원히 삼으려고 그래? 그냥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 전번에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 말 안 듣냐? 그럼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때부터 또 화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와줬던 거 뒤집어 엎어버리죠. 또 와서 종 노릇 하도록. 사람이요,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요,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이 방백은 거버먼들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인생을 승리하도록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 알면은 그 구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에게 구하고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늦는 것 같은데 여러분 1초만 남았어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것도 행하지 마세요. 신뢰하고 믿으세요. 여러분,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무엇으로부터 되어지는지,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로라.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함께 합성이 돼서 연합이 돼서 C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은요, 가진 것이 많아. 그것이 틀린데도 고집합니다. 우리가 자기 거 가진 걸 내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은 늘 다릅니다. 70년대 경험과 80년대 경험과 90년대 경험과 2000년대 경험은 전혀 고생도 배운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가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또 많으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라. 내가 말하는 거 믿어라. 이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다 버리고 나서 믿었대요. 자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안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어떤 자세가 승리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까? 한번 창세기 32장 25절을 우리가 읽기 많이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이 자세가 되어지면은 승리의 길로 들어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8절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또 뭐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환도뼈는 무슨 뜻이요? 환도뼈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 만져봐요. 그게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이 환도뼈가 기초입니다. 근데 이걸 쳐버린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졌어. 여기 위골되었다라는 뜻은요, 소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초가 소외됐어. 여기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막 큰소리쳐? 그게 아니고요. 야곱의 기초가 완전히 박살나서 소외돼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이. 전에는 내 기초 위에 내가 괜찮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 기초가.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보았는데 내 인생이 구해졌구나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 그 당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봤는데도 내 생명이 구해졌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 뜻은 바로 이런 뜻이면 내 것이 깨져버리고 이제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승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어느 말을 듣고 살 것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어느 말을 듣고 살 거냐 이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데 두 소리가 있어요. 그 두 소리를 제일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하는 말이 민수기서 13장 30절과 민수기서 13장 32절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이 하는 말과 2명이 하는 말에 불립니다. 지금 천국을 가고자 하는 교회가 누구 말을 듣고 있냐 이거예요. 예? 2사람 말 듣고 가겠어요? 10사람 말 듣고 가겠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이유는 10사람 말을 듣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로 결정하고 투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실이잖아요. 다수가결이 어디 있어요? 다수가결로 망한 거 아니요. 분명히 신약에 와서 바울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 지금도 사람이 많은 쪽으로 이겨버려. 그러면 기도하고 준비한 한두 사람의 말은, 의견은 완전히 묵사발이 되니까 혼돈 속에 지금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승리할 것이다 우리. 여러분, 10명의 목소리가 커요? 2사람이 말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투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운 털 안 베기려고. 민수기서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전쟁이 이기겠어요? 상대를 높여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이기겠어요? 탱크가 와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미사일 가지고 있어도 이기가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겨요? 우리는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과 10명의 눈이 20개가 봤으니 20개가 본 것이 눈알이 20개가 있는 것이 더 잘 봤겠어요? 눈알이 4개 있는 것이 잘 봤겠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거잖아 우리가. 여러분은 누구 소리 듣고 가세요?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2사람 갈렙이 사람들에게 선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가서 보고 오고 분석한 상황과 그 상태와 여건과 분리하는 그 조건들을 마르고 후퇴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 수없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천국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가야 돼라고 말하면은 춤을 흘리면서 듣기는 들어도 나가서는 생활은 전혀 잊어버립니다. 현실이 이런데 그 다 지 상상으로 본 거야. 금식하고 굶고 있다 보니까 헛것 본 거야. 전부 그럽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지도자들도. 여러분 어떤 소리 듣고 지금 가고 계세요? 분명히 신명기서 7장 17절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줬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힘이 제일 센 사람은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지. 힘 자랑하면 삼손이요. 배가 제일 큰 사람은 솔로몬이요. 먹는 거 자랑하는 건 솔로몬이요. 힘 자랑하는 것은 삼손이요. 사사기서 16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고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하여튼 누구 꼬셔서 사람 죽이려 할 때는 다 은으로 계산을 해. 은은 구원을 배신하는 거지. 구원을 팔아먹는 것들이죠. 여기서 공고케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힘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삼손도 아니고 나도. 그럼 여러분 그 힘 어디서 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끌면서 가르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와? 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는지.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 40년을 삽니다. 한 세대를 40년을 따집니다.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나온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뭐다? 겸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다?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잘 이 비결을 알고 누렸던 힘의 최고이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하나님의 입에 넣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고 순종하시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겸손할 때 그 인생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냥 겸손만 해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서 겸손해야 돼. 뭐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고개 숙이면서 배꼽 인사한다고 해서 돼? 아니요. 적군과 전쟁해야 하는 시점에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정말 우리가 적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큰 소리 치고 찬양하고 외칠 수 있는 큰 힘은 두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잘해본 여호사밧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지혜를 준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경고하게 쓰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말씀을 외치는 그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을 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고 네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성취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승리자로 오실 것을 꾸준히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 승리케 하실 것이라.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정말 크고도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까?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은 소리를 지릅니까? 입을 다물어 버립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래? 큰 문제가 있을 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오면은 양복 입고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다가 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교회에서 다 도망가서 조용한 교회로 다 앉아버립니다. 예? 망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을 딱 건너서 와서 하나님의 땅을 딱 취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앞에 뭐가 문제예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그 성벽이요 저 파킹랏 우리 차 다니는 길 있죠? 그거보다 더 넓어서 자동차가 다니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소리 지르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예? 안 무너져? 아니 무너졌잖아. 우리는 기가 막히면 소리 못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소리 질러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 아니 목사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 우리는 살아난다. 소리 지르자. 말씀을 선포해줘야 백성들이 소리 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인생의 고난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아서 생긴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어 보세요. 무너집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나팔을 잘 불어야 여러분이 빨리빨리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진짜 우리 소리 질러야 돼요. 찬양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기도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나 이러고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르는 거. 입 딱 다물고 있어. 뭐 묵비권 행사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요. 나 하나님 힘들어. 나 하나님 죽겠어. 도와줘요. 멸망하는 이런 시대에서요. 살아남는 승리의 비결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쉬워. 자, 의인이 된 사람 한번 보세요. 멸망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은 사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이렇게 살았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는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누구에게? 이 노아는
에녹에게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데 이 가정만 살아남은 거야. 여러분 신앙을요 전수받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에녹에게 노아는 전수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니까 살아난 거예요. 의인, 다 같이 의인. 그럼 저와 여러분은 노아에게 가서 배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돼? 의인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믿기만 해라 내가 하는 말.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 의로워져.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을 그냥 믿으면 의인이야. 근데 사람 말이 그거 안 된다더라, 힘들다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어야 시대의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워져요. 아이 목사님 믿어. 아니요. 목에 칼 들어와 보세요. 믿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부르게 해준다는데 예수 버리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살찌게 해준다면 가버려. 주일날도 주일 지키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2배를 준대요. 가버립니다. 여지껏 주일날 문 잘 닫다가 오늘은 풋볼 경기 하니까 가게 문 열어버려. 물어보니까 주님이 문 열으라고 그랬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대. 이미 내 욕심이 나를 가득 채워버리면은요 무슨 소리만 들리겠어요? 그렇게 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도시가 멸망했다고 그래요? 의인 없어서. 그럼 이 시대에 왜 멸망하지 않을까요? 의인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의인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의 의인이 되고 여러분의 도시의 의인이 되고 여러분의 나라의 의인이 되고 모든 세계 열방의 나라의 의인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복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조건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생의 반석이라고 말합니까? 반석은요 신명기 3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은 이렇다 이 말이야.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걸 보고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인생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믿으면 반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 불러서 의인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야 그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리의 말씀에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이 마지막 종말에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나는 의의 부활로 부활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한 점 어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간다면 반드시 영생의 의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뿌리십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생의 승리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입에서 말씀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 역경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가 형통하더라. 아니 감옥에 잡혔는데 뭐가 형통이요?
여러분이 갇힌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죽을 지경인 것 같은데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이럴 거요? 그게 누가 그렇게 질문했어? 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옆에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블레셋에게 허구한 날 이렇게 맨날 먹을 것 없이 다 뺏깁니까? 우리가 비록 어떤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에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그걸 통과하세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요셉의 입에서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안 했어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요셉은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더니 애굽에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인생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세요? 예수가 아닌 것은 이 마지막 때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합니까? 정말 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 웃고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앞을 내다보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영원한 세계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추워도 오점 없는 승리의 인생 되어서 아름다운 그날에 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구출해 주시고 저들이 이기고 정복하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형통하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가도록 보존해 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요.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 험난한 광야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말미암아 먹는 것을 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심판도 이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충만한 주의 백성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